저는 한 18년, 20년 정도 중고등학생들, 어린이 청년들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요맘때쯤 되면요, 10월 달쯤 되면 꼭 선생님들이 제 방으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년에는 교사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럼 제가 마음이 짠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만둘 생각을 하실까. 그래서 무슨 사정이라도 생기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저는 교사 자격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당황하세요. 이렇게 움찔을 하셔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원망 반, 또 목사님이 농담하시는 건가 진담하시는 건가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럼 제가 씩 미소를 머금고 다시 여쭤봐요. 저도 목사 자격이 없는데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특별히 무슨 사정이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때부터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성경도 많이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제가 원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왜 이렇게 잘 알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간식도 못 사주고 애들, 또 유머도 없고, 그리고 체형도, 어떤 분은 그 얘기도 해요. 체형도 애들이 몸 이렇게 요즘 유행한 체형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모르고 애들하고 관계도 못 맺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세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식는다는 거예요. 애들하고 관계를 못 맺으니까. 여러분, 제가 수많은 선생님들을 1대1로 만나본 적이 있어요. 5년 동안을 중고등부 교사들을 만났어요. 5년 동안 교회를 계속 탐방하면서요. 근데 그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꼭 벽 같다는 거예요. 벽. 이렇게 돌을 던지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뚝 떨어진대요. 벽 같아서. 옆에 있는 선생님이 뭐라 하시냐면, 벽이면 다행이게 블랙홀이야, 블랙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선생님들 보고 왜 열심히 안 하시냐고 이렇게 말은 대놓고 못 하지만 눈치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좀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근데 눈치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빨라요. 저 목회자가 우리를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 애둘러서 지 하고 싶은 얘기 하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제가 들켰어요. 어떤 선생님이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요, 전화를 해봤어요. 부모님한테. 저는 어느 교회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김용재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데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심장이 떨려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전화하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요, 또 체험학습 하려고,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우리 집 와서 라면 끓여 먹고 목욕하고 잠자고 주일에 교회 가던 애 7명이 있어요. 제 아들까지 포함해서. 걔네가 되게 착한 애들이었거든요. 중학교 가더니 각 학교로 흩어졌는데 각 학교에서 제일 문제 많은 애들이 됐어요. 애들이 착했어요. 근데 중학교 가더니 이상해졌어요. 머리 깎아야 되는데 안 깎아요. 그러면
목사님, 뭐 아저씨, 뭐 이러면서 나타나요. 어떤 애는 학교 갔다 그냥 나와 버리는 애도 있고요. 끝날 때쯤 가는 애도 있고, 슬리퍼 신고 질질 끌면서. 걔네가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요, 걔네들을, 제가 그때 제 아들 그 중학교 올라왔을 때 중학생들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거를 9장인가, 저도 안 읽어봤는데 쓰기만 하고 9장인가 10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걔네들 보고 얘기했어요. 토요일마다 5시에 모여서 이거 한 장씩 읽어오면 나랑 토론하고 우리 삼겹살 겨먹고 스파게티 해먹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석 달을 했거든요. 근데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이게 아저씨가 쓴 책인가 한번 읽어봐. 같이 읽고. 근데 애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니?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7명이니까 이렇게 8명이 집에 둘러앉아서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물. 진짜 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예? 어떤 애는 또 벌떡 일어나서 가면 야, 어디 가냐? 이거 마저 하고 가지. 그러면 똥. 그러고 가요. 저는 석 달 동안이요, 걔네한테 주로 들은 얘기가 예? 물, 똥. 예? 물, 똥.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 당시 한 15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3달이 15년보다 더 힘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주 하여튼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분반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사막에다가 매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막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시면 바로 천국 가십니다. 너무 헌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교사라는 직분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돼. 이거는 교사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요. 사람이 사는 보람이, 내가 섬기면 뭐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중고등부는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맥이 빠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애들을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세요. 목사님, 사명감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소년기에 내면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아, 정체성.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나는 누구인가, 이게 해결이 돼야 청년이 됐을 때 다른 사람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이 진로하고도 관계되는데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그게 전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선택의 공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해보고 이거 선택해보고, 선택이라는 것은 포기잖아요. 이걸 선택해보고 저걸 선택할 걸, 또는 그래서 다음에 선택할 때는 그걸 선택해보고 저번이 좋았구나. 이런 선택의 공간 속에서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선택의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요, 자기 신뢰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 청소년입니다. 자기 신뢰도가 가장 낮아요. 이것은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도 연결되고요, 신에 대한 신뢰도하고도 연결됩니다. 왜 청년이 되면 교회를 다 떠나냐면요, 믿을 사람, 믿을 신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갖게 되는 자아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즉,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느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시선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기도를 해보면 가장 많이 울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애들이 가장 많이 울거든요. 애들이 기도는 못하는데 기도하다가 울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게 있어요. 왜 우냐? 울 때 느낌은 어떤 거냐? 어떤 생각이 들어서 우는 거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물론 친밀해졌을 때, 신뢰감이 쌓였을 때 성숙해가는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전 그게 목양이라고 보는데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한국 사회 속에서는 내 부모가 나한테 기대하는 것을 나는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제일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꾹 참고 잔소리도 안 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가끔 폭발할 때는 있죠. 갑툭튀 개그 콘서트 같이 막 보면서 웃다가 갑자기 너 중간고사 때 수학이 몇 점이었더라? 이렇게 막 참고 참았는데 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철없이 웃고 있는 애가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툭 튀어나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갑툭튀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갑툭튀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말. 그게 지금까지 참았던 거를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나름대로 막 참고서 이제 잔소리를 안 하지만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끊임없이 나를 조금은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아요. 학교 가면 상위권 3% 이하는 너희는 그냥 잘 묻어와라 라는 그 공교육 구조 안에서의 공기를 감지한다고요. 교회 오면 어떤가요? 교회에서도 영적인 청소년이라는 어떤 표상이 있어요. 설교할 때 귀담아 듣는 거 이렇게, 그리고 찬양할 때 가끔 손 드는 거, 일어나기도 하고 수련회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이런 영적인 아이들이라는 표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은연중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애들은 5%가 안 돼요. 그러면 95%는 매일 주일날 교회 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영적이지 못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그게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 그리고 끊임없이 안 듣는데도 계속 가르치는 선생님은 하나님하고 친한가 보다. 그러면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저 연세쯤 되면은 영적인 존재가 되나 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의식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님, 선생님, 교회 목회자, 교회 선생님이 약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아이가 갖는 자아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안 돼. 나는 뭔가 부족해. 이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 청소년, 특히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를 날마다 포기합니다. 나는 안 돼. 정서적으로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가출을 하거나 중독에 빠지거나 일탈을 하거나 실제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교사라는 거예요. 특히 중고등부 교사의 정체성은 그냥 버티는 겁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저는 좋은 교사, 나쁜, 성경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그분은 중고등부를 담당한 분은 삶이 고행이고 기도해요. 그놈의 자식, 그 아무리 간식 사줘도 인사도 안 하고 정말 나쁜 놈의 자식, 그냥 이거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버티셔야 돼요. 왜 버티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거든요. 근데 누군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에.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나도 포기한 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사는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한번 90년대 후반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맺는 것이다. 그리고 다 관계 맺으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제가 추적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교사들 중에 이 짐승 같은 놈들, 청소년들, 이 짐승 같은 애들하고 관계를 맺을 정도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 10%가 안 돼요. 여기서 청소년은 누구를 만나도 친해질 수 있다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관계를 맺으래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미국 쪽에서 흘러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을 가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나. 그랬더니요, 미국은 애들이 2시 반이면 다 끝나요. 학교가. 학원도 안 가요. 중고등학생들이. 그 짐승 같은 애들이 집에 턱 앉아있으면 부모가 답답해요. 막. 근데 좀 건강하고 정신 똑바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간식을 준대. 그러면 다 차로 태워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몇 시에 끝나요? 10시요? 그때 데리러 올게요. 그러고 다 가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애들이 거기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봤더니 수요일도 모이고 목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이고 주일 저녁도 모여요. 애들이. 그러니까요, 관계를 맺으려고 간식 준비하고 컨텐츠, 뭐 성경 공부든 게임이든 노래하는 거든 기도하는 거든 뭘 열어놓으면 부모님들이 애들 막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으려면 뭐라고요? 먼저 우리나라는 버텨야 돼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버텨야 한 6, 70대야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그냥.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한 지 18년이 됐는데요. 제 아내가 저한테 젊을 때 잘해. 자꾸 그래요. 젊을 때 잘해. 겁나요, 엄마.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사는 사명으로 일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사명감이 불타야 되는데 애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애들을 위해서는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사명감, 그 열정이 떨어지면 교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어떤 자괴감들이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다시 나타나신 스승을 보고도 면목이 없었던지 아니면 한풀 꺾였던지 옛 생활로 돌아가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돌아간 베드로 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3년 동안 내가 가르쳐 줬더니 부인하고 도망와서 물고기나 잡고 앉았냐? 너 네가 인간이냐? 뭐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전에 고기는 좀 잡았냐? 이게 뭐예요? 하는 일은 잘 되냐? 이게 뭐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여러분이 사명감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가슴이 쿵쾅 뛰면서 정말 교회 가기 싫다, 막 그 짐승 같은 놈들 보기 싫다 해서 확 소파에 눌러 앉아서 막 오징어 땅콩 먹고 막 먹었는데 또 먹고 계속 먹고 하면서 드라마 보고 이렇게 푹 퍼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선생이냐? 먹고 또 먹게? 네가 돼지냐? 내일이 지금 애들을 만나는데 영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막 골방에 들어가서 거시기 해야지. 네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무슨 일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 그러세요? 고기 먹자, 고기. 아침 먹자. 아침은 먹고 다니냐? 힘들자. 직장 생활하랴. 빚 갚으랴. 교회 봉사하랴. 등진 친척들 눈치 보랴. 연락 끊은 친구들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미워하랴. 어떻게 지내 요즘에? 밥은 먹고 다녀?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됐다. 다시 시작하자. 너 나 좋아하지?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교사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소명감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자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버티는 게 은혜다. 잘하고 있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상진 교수님께서 저 청년 대학부 시절에 지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막 덤비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얼마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전문가들께서 발표하는 그 내용, 보편적인 아이들이 제일 신경 쓰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하되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관심 갖는 게 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부모의 영향력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을 징검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버티는 게 생존이 기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걔네들 코에 이렇게 손 대보시고 살아있으면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걔네는 생존이 기적이에요. 다른 걸 바라지 마세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걔네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셔도 알고 지들이 고백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요즘에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정서적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설교든 집회든 찬양이든 프로그램이든 여러분과의 관계 속이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내 코앞에 와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는 일마다 괜히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뭐냐면 어차피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는 아이들의 삶의 문제는 많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가 떨어졌어요. 요즘 제가 이상해요. 그런 아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다 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은요, 이 은혜 받았어요 하고 은혜가 떨어졌어요 이 정서를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설문을 통해서든 이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단순하게 한 장에다가 번호 매겨가지고 이렇게 무기명으로 너희들은 어떨 때 제일 어떤 문제가 제일 힘드냐 하고 체크해서 내라고 하시면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체크한 게 나오거든요. 그 순위가 그게 전문가들하고 같을 수도 있고 지역마다 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아이들이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때문에 느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못 봤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또는 시험을 못 볼 것 같다라는 징조를 지가 느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시험을 망치면 성적이 떨어지고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고 그럼 인생이 망친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인지 세상이 주는 생각인지 그거를 여러분이 읽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떤 걸 어떻게 느낄까? 아, 나는 이제 망했다. 그러면서 훅 가라앉는 거죠. 그게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의 정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거기서 아이들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일어나 돌이켜 집으로 가니라. 이 과정을 성경이 동사로 다 써놨거든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일어나 돌이켜 가니라. 이 동사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푹 퍼져서 교회도 안 나오거나 와도 찬양도 안 하거나 인사도 안 하거나 그러던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갖길래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끼리 자꾸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줘야 할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선 성경적인 메시지가 뭔지를 계속 연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전 목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영향을 받는 삶의 자리와 그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될 성경적인 메시지에 관한 것은 여러분 제가 원고에 좀 써놨어요. 간단하게.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그런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좀 기대가 되세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관계 맺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그토록 힘들어하는가? 애들이 못돼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저 마음속에 있는 그거 부모가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교사로서 내가 실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요 계속 들여다봤어요.
왜 그렇게 서로 아파할까?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설교해도 선생님들이요, 이러고 봐요. 목사들이 왜 설교할 때 소리 지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 표정이 무서워서 그래요. 아무리 설교해도 뚱 하던 분들이요, 늦게 오는 애가 이렇게 뒤에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꼭 주님을 본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기다렸다고 막 이래. 제가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좀 약간 유쾌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걸 알았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그 강의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중년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요. 중년기의 혼란의 핵심이 뭐냐면 청소년기에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청년기에 받은 훈련, 이 진짜인지 아닌지 중년기에 검증이 됩니다. 날마다 엎드려서 울어야만 버틸 수 있거든요. 자기 의로도 안 되고 결심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죽음과 같은 고통, 삶의 무게에서 낭만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끊임없이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매일 엎드려서 울어야만 넘어설 수 있는 게 중년기의 혼란이거든요. 근데 중년기의 혼란을 겪는 부모, 목회자, 선생님하고 청소년기의 과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다 까칠한 거예요, 둘 다. 걔가 왜 그렇게 밉냐면 내 혼란이 그 아이에게 투영돼 보이거든요. 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밉냐면 지가 감당 못할 인생의 무게가 저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붙어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밀착돼 있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만 비틀어도 속살이 쓰린 거예요. 이따가 이 쌍놈 새끼 막 이러면서. 제가 본심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띄어내는 거예요. 거리두기. 여러분 반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반에 용재가 있다. 그러면 용재가 내 양인가? 용재는 하나님 양이지. 우리 반이 있다. 이 반이 내 반인가? 우리 하나님 반이지. 이렇게 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좀 자기 정신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거리를 둬도요, 이 사랑의 에너지는 계속 흘러가거든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이게 그만 흘려보내세요, 거리를 두세요 한다고 이게 안 가지 않거든요.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팁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좀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제가 검사는 안 하겠지만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일주일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내실 수 있어요? 예? 낼 수 있어요? 전사님 내실 수 있어요? 예.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낼 수 있어요? 4만 원은 너무 많은가? 3만 원? 그걸로 자기가 제일 행복할 수 있도록 선물을 해주세요.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제일 편안하세요? 예배, 기도, 성경 읽기, 묵상, 교회 봉사 이런 것도 다 그걸로 채우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자신의 행복감, 그 영혼의 결을 맛본 사람만, 즉 자기를 정중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만 학생들의 영혼의 안식을 배려해 줄 수 있습니다.